풀러튼에 있는 신학대학의 한인 교수가 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풀러튼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신학대학에서 재직하는 인류학 교수 올해 46살 허동현 씨를 공공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세리토스와 아테시아 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잇따라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사건 직후 모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어제 허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허 씨는 $30,000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기적을 낳은 목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KBS ETV에서 방송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한 달 전 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당 교회 목사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 관계며 자신이 지난 17년간 키워온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확률로 목사의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와 남성의 부인은 기적이라고 주장을 해서 시청자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후속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현장 취재한 황성기 변호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이죠. 기적을 낳은 목사가 방영된 후에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요. 네. 방송 직후부터 그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의 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저희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네. 또 그 KBS의 디지털 뉴스라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네. 거기도 저희가 사상 최고로 18만 명이라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 의식을 요구받는 그 교회에서요? 종교인이 네. 이렇게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당당한 태도로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시청자들이 후속 보도를 요청하는 네. 그런 그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이 교회 앞에서 그 남편분이신 그 김요셉 씨라고 계신데요. 네. 그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위 내용이 자신이 17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내와 목사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어서 네. 저희가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저 변호사님이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매주 일요일 김요셉 씨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저 교회군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 이 교회 목사한테 너무 20년 동안 쏘가갖고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가정 다 깨졌어요. 이 목사로 인해서. 시골 마을의 한 교회 목사가 수십 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드러난 피해 여성만 9명에 달하는데요. 해당 목사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골 마을의 한 교회. 30년 넘게 이곳에 담임 목사를 맡아온 A씨가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웬일을 두고 막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괴롭혔으니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 내 마음대로 못했죠. 말도 지대로 못하고. 경찰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올해 4월까지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9명. 교회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별장 등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권위에 눌렸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오랜 세월 침묵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간 혐의가 적용되는 피해자가 있었고 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피해자가 있고. A씨는 일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앙심을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일은 있었어도 강제적인 추행이라든가 그런 것이기는 전혀 없어요. 천국을 못 이렇게 해야 간다. 그건 다 모함이고 그런 말 입장에도 낸 적 없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0년 전 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전도사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목사는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교회. 10년 전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20대 여성 A씨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시 담임 목사가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느낌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목사가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딱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뒤 또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 사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여성은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 보내주고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내줄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해요. 결국 선교사의 꿈을 포기한 채 홀로 고통을 참다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목사를 직접 만나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인할게요.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관계는 맺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취재진이 해당 목사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당시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은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던 목사가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와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진 문건입니다.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소 동기와 박 전 시장의 혐의, 거부 의사 표현 같은 소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하며 작성한 1차 진술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 때문에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 요청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입건입니다. 피해자 측이 친분이 있던 교회 목사에게 도와달라며 이 글을 건넸는데 이 목사가 다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차 진술서에 잘못 기재된 비서실 근무기간이 유포된 문건에도 똑같이 있었던 점이 단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잠금이 풀린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아이폰에 대한 분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와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측이 20여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과 인사 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남성 형제 여러분 그리고 여성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기가 막히고 좀 사안이 중요해 보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차원에서겠죠. 특히 자매 여러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런 사안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없지만 좀 더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해 봐야겠지만 좀 너무나 듣기에도 좀 민망하고 매우 끔찍스러워 보이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어느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은 좀 인지해 두시고 숙지해 두시고 인식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치유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유 사역자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자기가 치유 사역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해외에도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이 치유 사역자가 진짜 신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치유 사역자는 맞다고 그럽니다. 가짜 치유 사역자가 아니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은 척하면서 속여 넘기면서 무슨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지만 요즘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요 진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집회 때에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 하면은 뼈가 자라난다든지 혹은 안수기도를 하면은 눈이 잘 안 보였던 눈이 회복이 된다든지 시력이. 그리고 장님인 경우에도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인 경우에도 시력이 회복된다든지. 그리고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이 치유사역자가 기도를 하면은 청력이 회복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리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면 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대요. 그리고 뭐 피부병이라든지 그리고 속안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위장이나 여러 장기들이 폐나 뭐 췌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회복은 된다고 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나 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치유사역자가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라게 해준대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를 초대해준 그 교회 목사나 특히 목사의 사모, 들 갖다가 병을 치료해주면서, 깜짝 놀라게 놀라게 해준대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유의 은사가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치유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 치유사역자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돌아간대요.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꼭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집회 도중에 자기가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뭐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뭐 좀 섹시하게 보인다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좀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그러한 그 인상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그 자매나 여자를 눈여겨봤다가 자기가 수집해간 그 개인정보, 기도해줄 때 그 이름 적어라, 핸드폰 번호 적어라, 이메일 적어라, 뭐 주소 적어라, 뭐 그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집해온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전화를 건넵니다.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한대요. 뭐 제자 훈련을 받아라 라든가 성경 공부하자라든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든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목사의 부인이 마음에 들면 자기를 초대해 준 교회 목사의 사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가 예를 들어 자기가 딱 봤을 때 미인이더라,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사모한테도 전화를 한대요. 그 교회 가서 기적 일어나는 걸 딱 보여주고 깜짝 놀라켜 준 다음에 사모한테도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전화를 하면은 만나자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남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하느냐, 좀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사는 뭐 돈 많은 유부녀라든가 돈 많은 집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기도를 해준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고 깜짝 놀라게 해준 다음에 틀림없이 전화를 한대요. 만나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들리는 소문이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실제인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혹은 하지 않은 건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만나자고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서너 대편 만난 다음에는 꼭 육체 관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육체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죠. 섹스 관계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치유사역자가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신유의 능력이 자기의 온 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손에서도 성령의 신유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자기의 복부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느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생식기관이 있죠? 성기를 통해서도 이는 자기 몸에서 그 신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걸 갖다가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육체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치유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답니다.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한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여성들과 육체 관계를 가지면서 실제로 치유사역을 한대요. 그러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본 다음에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육체 관계를 가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매의 어디 아픈 부분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라고 외친대요. 그야말로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빨개 벗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치유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성행위를 할 때 치유사역을 할 테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 보라 라고 하면서 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육체관계를 갖는 도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 자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자기는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이런 육체관계를 가질 때에도 부인한테 치유사역을 이렇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한대요. 자기 부인이 어디 아픈 데 있으면은 육체관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면 부인이 난다는 겁니다. 진짜 병이. 진짜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매들이 그런데요. 진짜 아픈 것이 사라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요, 신유의 능력이 이런 어떤 성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이 낫는다 할 때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사의 성격과 성질이 어떤 사역자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떠나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그런 생각일 거예요. 이런 일이 애당초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되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런 치유사역은 없어요. 그런 신유현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날 때는 로마서에 쓰여 있어요. 이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은사 있죠. 여러 가지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 은사와 부르심. 내가 너를 뭐로 지명하여 불렀느니, 뭐로 부른다, 목사로 부른다, 예언자로 부른다, 뭐 있잖아요. 뭐 부흥사로 부른다. 뭐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종류가 있어요. 성경 즉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이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and the calling, gifts of the Holy Spirit and the calling are without repentance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그러면 성령 은사, and 그리고 calling 부르심은 are without 뭐뭐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repentance 후회하심 없이 존재한다, 혹은 회개하심 없이 존재한다. repentance 그럼 회개하다, 후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어떤 사역자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거나, 그리고 그 사역자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나쁜 짓을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권유한다, 그렇게 해라 니네들, 나쁜 짓만 해가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은사 활동해라, 은사 행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상,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특성상 일단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획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 구조는요,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그 순복음교단이나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 뭐 Four Square 계통의 초교파 계통의 그
교회 학교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도 벌써 중고생 때부터 또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알려줘요. 이 은사라고 하는, 왜냐 그 은사가 중요하고 그런 교단에서는 초교파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은사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 애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도 알아요. 애들도 압니다. 애들.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들도요, 그런 사람들도 로마서에 그런 구절이 있었나? 아니, 나 처음 보네, 평생. 자기가 로마서를 100번을 더 읽어도 나 그 구절 나 처음 봐, 오늘. 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큰일이에요. 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친다면. 그래서 자주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 좀, 특히 여성분들, 치유사약, 따라다니기 좋아하시는 그런 여성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맹목적적인 차원에서, 장님처럼 누가 아무개가, 신윤사 받아가지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막 맨날, 분별 없이 그냥 죽어라 그냥 쫓아다니는, 헌금하면서. 그런 자매님들 꽤 있어요. 분별하시고 조심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자가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들을 설득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 신의 은사 받은 걸 보여주고 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속아 넘어가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뜸.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해 주세요, 그러죠. 자기도 몸이 아픈데, 나 몸도 좀 고쳐주실 겸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런 점을 이용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전화해 대면서, 신유 기적 보여줄 테니까 신유 집회를 통해서 집회하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집회를 하게끔 놔두면은 틀림없대요. 바로 어느 정도 휴일이 지나서는 반드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성도한테 전화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 사모가 마음에 들었다, 그 외모가. 그러면 전화한다고 그럽니다. 만나자고 그러고, 목사 몰래 만나자고 그러고, 그리고 만나면은 결국은 얘기한다는 게 육체관계 갖자고 그러고, 그리고 돈 많아 보이는 여신도들 잘 봐줬다가 또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서 보면 또 육체관계 갖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그게 자기 제자 양성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자기한테 치유사역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치유사역 배우고, 너한테는 특별한 은사가 임해 있으니까 자기한테 치유사역을 배우면 넌 앞으로 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치유사역을 가르쳐 주면서 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또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은사에 대해서 전의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치유사역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은사가 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치유사역자를 양성함으로써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간 이 사람한테 그 신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또 신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또 있대요.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에서 발견한 자기 눈에 드는 그런 여성들을 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데도 이 사람이 그 교회 목사는 이 사람이 신의 은사를 자기의 어떤 가림막, 방패막으로 삼기 때문에 100% 이 사람을 믿고 맨날 속아만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은사를 방패막으로 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각 교회 목사님들을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돌아다닌다면 이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지는 뭐 추가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교회 목사님들 누가 신의 은사 받았다고 나 초대하십시오 하면서 기적 보여주고 초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 덥석 그냥 초대해서 거액 챙기게 하고 교인들 갖다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부인, 자기 사모를 갖다가 심지어는 자기 딸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주의를 좀 하시고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진실이 아닌지는 좀 더 관찰해 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조심하셔가지고 나쁜 일 없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